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우리 성산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번 시간 아니고 저번 시간부터 한 몇 주 전부터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또 사진과 또 저번 주에 특별히 동영상을 보내준 친구도 있었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저 선생님도 너무 기뻤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뻐하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리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처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나를 구원해주신 분 누구시죠? 네, 크게 다시 우리 한번 선생님들 크게 말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신 분,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즐겁게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번에 함께 우리 일어서서 율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찬양부터 할게요. 우리 함께 나를 모아 찬양해 신나게 기쁨으로 소리로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해 온몸을 흔들며 주의 이름 크게 외치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나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기쁨과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날 함께 예배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새롭게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다냐는 물음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뒤에 부분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행위로는 안 돼,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요. 행함으로 된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개신교는 로마서 말씀을 더 강조해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하고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더 강조해서 선행과 착한 일 하는 걸 더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가 더 강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복음이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사실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각각 달라서 다른 말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입니다.
그러니 다른 얘기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기록된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 보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요 여러분 리얼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리얼이에요. 리얼한 거예요. 레알이에요. 레알. 이해가십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들어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네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니? 야,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즉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시체인데요 여러분, 정우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와, 막 좋죠.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접니다. 반응이 왜 그러십니까? 저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씁쓸하죠. 아쉽죠. 정우성 시체가 있는데 사람 살아있는 거 보는데 저예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우성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개떡 같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과 위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부를 때도, 콧구멍에다 고춧가루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겨드랑이를 아무리 간지럽혀도, 그 사람을 아무리 놀리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선택해야 되냐고요? 살아있는 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죽은 믿음이라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개떡 같고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고보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두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형제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지기를 정말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응, 밥 먹어. 응, 집에 가서 옷 입어. 응, 집에 가서 보일러 켜고 따뜻하게 쉬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해 줘야 했겠죠. 믿음이라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필기시험이 아니라 실기시험과 같아요. 필기시험은 어때요 여러분? 머리로 이론만 잘 알고 있으면, 답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만 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과 그 이론에 따른 체득된 활동이 있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론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론 없이 내 몸으로 막 때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을 따라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반복 활동을 해야만 내 몸에서 그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과 함께 체득된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고 배운 바가 있다면 그 믿고 배운 바를 따라서 그렇게 실제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행동을 믿음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흔히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믿는 사람이 믿음답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믿음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 전에 그 야고보의 예화를 보고 잘못 오해를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아까 그 이야기처럼 착하게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거야. 착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과 공부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된 그림입니다. 공과 공부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요 그림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의도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엄마 찾아주세요. 울고 있는 애 길 가르쳐주는 아줌마.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하는 사람.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간호해주고 있는 사람. 길거리 막 쓸고 있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동그라미를 찾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걸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믿는 사람 믿음답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살면 믿는 사람답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정말 나를 믿는 사람답다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어느 정도로 하면요? 그냥 여러분 너무 쉽게 필기시험처럼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불우한 친구들을 도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사실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율법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사실상 모든 말씀을 다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명령을 하신 분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사실은 모든 말씀을 어긴 것과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사실 애초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온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실 착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사실 애초에 온 율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야고보는 아예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빈틈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모든 말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말씀 한 개 어기면 너 다 어긴 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너 지켰다 할지라도 너 살인하면 넌 살인자야.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냐면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는데요. 난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들었지.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야. 형제들을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가 살인하는 사람이야. 라가는 말은 야 이 바보야 병신아 뭐 이런 욕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이 말씀 자체를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감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당당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어놓고 그리고 도무지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어서 예수님 믿어놓고 뒤늦게 와서 구원받을 자격은 내 힘으로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을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자기한테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악한 마음을 사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가 싫은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착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었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 좋습니다. 한두 사람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명 더 나타나요. 한 명 더 나타나요. 또 한 명이 더 나타나요. 또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근데 막 돕다가 보니까 계속 도와야 될 거는 돕다가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돼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돕다가 보면 마침내 결국은 내가 돕기 싫은 지점까지 도달하게 돼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주기 아까운 시점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주기 힘든 시점이 마침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 몇 번 도와라 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만큼만 도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이때 좀 그래도 잘생겼죠? 이때요 여러분 제가요 사례를 교회에서 사례를 30만원 받을 때예요. 30만원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1조하고 헌금 내면 한 5만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자 그 당시에 전화 통신비를 쓰면 또 5만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20만원도 안 남죠. 생활비가. 20만원으로 생활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 난민과 북한에 있는 기아를 돕는데 5만원씩을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그만큼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보니까 얼마만 후원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염소 한 마리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캠페인을 보고 그냥 관심 있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근데 지금 이미 기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고 있는 기부랑 이 기부랑 완전히 다르다면서 기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하니까 당신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구나. 나는 모두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돕다가 보면 결국은 나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 이 당시에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늘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원짜리로 바꿔서 노숙자 아저씨들이 손을 벌리고 있으면 늘 지나갈 때마다 돈을 주기 위해서 항상 1,000원짜리를 바꿔놓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제 스스로 캠페인을 벌여서 교회 갔다가 오는 길마다 담배꽁초 5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담배꽁초 5개 이상 줍기 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엄청난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막상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하면서 나는 나의 만족감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의 만족감은 커지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점점 흐려집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착하게는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야, 너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너 믿음 있다고? 난 행함이 있어. 믿음 한번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 행동 있잖아. 난 니네보다 낫잖아. 한번 너희들의 믿음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장로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얘들아, 믿음에 따른 행동은 진짜 있긴 있단다. 이걸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과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다. 이런 것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란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교회는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믿음은 실제로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교만한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늘 고뇌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아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우리는 반드시 행함을 나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함 제대로 나타납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나타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성경도 많이 보는 수준 낮은 행함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제가 보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안심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죽은 거야. 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너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돼 라는 말 안에 하나님 나에게는 행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늘 행함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공과 공부 책에 그 그림 그린 사람들, 정말 자기의 것 다 내놓고 착한 사람들 돕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모순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순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초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우리의 작고 별 볼 일 없는 선행 몇 가지로 스스로를 기특해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어놓고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이기에 희망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설교가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길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더 길었어요. 조금 더 길었었는데 제가 처음 오늘 설교 녹화를 했었던 거는 설교가 33분짜리였습니다. 엄청 길죠. 그만큼 충분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너무 길면 저를 좀 미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줄이고 또 줄여서 3번째 영상을 찍은 게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5분 듣는데 힘들었는데 저는 이 설교 찍는데 1시간을 넘게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해 바라고요. 얼마나 강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해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믿으면 다냐? 이거예요. 너 믿으면 다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물음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이렇게 교회도 잘 나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착한 사람도 돕고 하는데 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에 비해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2월 셋째 주입니까? 셋째 주, 넷째 주부터 못 봐서 지금까지 못 봤으니까 거의 2달 가까이를 못 봤습니다. 보고 싶죠? 저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속히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빠르면 5월 초쯤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다음 주까지 또 잘 지내시고요. 특별히 또 달라지는 게 있으면 제가 공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인증샷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인증샷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고 온라인 계약도 하셨을 테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